오늘은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짐을 지고 있다, 짐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고 저 책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인생은 짐이다. 이렇게 16세기 일본의 무장이고 장군이죠. 정치가인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인생의 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글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굳이 세상 일에 불만을 가질 이유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공공할 때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 장구의 본분이니 분노를 적으로 알라. 이길 줄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그 몸에 이르니라.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말라. 부족한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며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참 인생에 통찰을 많이 하신 분이라 하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각기 모양은 다르고 삶의 무게는 달라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어떻게 지고 가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짐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짐. 저도 멀쩡하지만 이제 오른쪽이 계속 이제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잠 잘 때 아마 카메라 찍어 놓으면 참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이리 털고 저리 털고 꿈속에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체조도 하니까 자면서 누구든지 그런 짐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가난의 짐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짐일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고요. 성공해도 짐이 있습니다. 그죠? 사장은 사장대로, 회장은 회장대로 다 짐이 있죠. 가정에 가보면 어때요? 남편은 남편대로 짐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이 또 있기 마련이죠. 믿음 생활도 잘못하면 짐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짐 아닌 것도 짐으로 지며 행복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짐, 누구나 짐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혼자서 감당하기도 참 힘든 그 삶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왕 할 거 믿음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인생도 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짐 해결하려면 우선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누가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나 참 목회하는 거 짐이 아니고 신명나게 할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없더라고. 그런 분은. 자기 짐도 나한테 막 얹는 사람들은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요 가끔 계세요. 가끔. 목사님 힘들지요. 아무도 없을 때.
뭐 우리가 있잖아요. 놀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진심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요, 진심으로 누군가 나에게 짐지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게로 오십시오. 같이 집시다.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 사람이 짐 안 져줘도 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인 거 다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이렇게 해결함을 받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짐 한번 져 보십니까? 지게나 뭐 이렇게 어깨나 한번 져 보세요. 짐꾼은요, 중간에 안 쉬면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너무 무거우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쉼이 없으면 누가 이 인생을 이렇게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목회하는 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뭐 맨날 저 사람 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좀 오기 싫더라고, 교회. 연초부터 좀 휴가를 내면 어떨까? 그것도 막 한 달. 우리 장로님들한테 오늘 오후에 투표를 좀 해달라고 해봐야 되겠어요. 이 무거운 짐을 어찌 이게 날마다 지겠냐고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버지의 짐이나 어머님의 짐이나 목사의 짐이나 회사에 가면 사장의 짐이나 뭐 훌훌 벗어 던질 수 있는 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짐 같으면 고민도 하지 않지요. 어머니의 짐이나 자식의 짐이나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쉽고 가볍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 수 있느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는 창세기 때부터 아담 이래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하고 사탄에 미혹될 때 그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잖아요.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수고하고 진탕 고생해봐라, 그렇게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해요? 시편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몸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 안다, 네 짐이 무거운 것도 다 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로 오라 해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안식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브나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이렇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벳세다나 고라신 이런 여기 있는 이제 지역 이름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행하셨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마을. 거기가 벳세다예요. 거기가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현장에서 먹고 눈으로 보고 참 할렐루야 아멘 했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시고 눈을 돌려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뭐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런 소리를 들으실래요?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인데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저 소리를 하실까?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나를 왜 부르지?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내 보려고 한다고요. 바램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겠구만. 우리 나중에 우리 집사님께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잘 부를 거예요. 거기 가사가요 참 심금을 울려요. 왜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뭐 세 마디 읽고 눈물 안 흘리면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도 아닐 거야. 손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치고 어떻게든 지며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꽃길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러주시고 팔 벌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서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걱정이십니까?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으시고 마치 사막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꽃길처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 갈 때만 그런 이 근원적인 사람의 죄의 짐이나 무슨 생활의 짐이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면 그 짐을 주님이 가볍게 해주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 한번 져보셨어요? 오늘 지게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시멘트 포대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우리는 설교 듣고 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짐을 한번 져봐야 되는데 그죠? 짐을 져보면요 억지로 지면 같은 무게라도요 무거워요. 억지로 지면 남이 져주면요 어디 지고 가 하면은 무겁다고요. 그 내가 좋은 것이라서 내가 지고 가면 가벼워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당시에 남이 지워주고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율법이라는 짐을 억지로 지고요,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잘 모르고 안식도 잘 모르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율법사들이여. 율법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는 너희는 손가락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 지고 가야 된다, 저것 지고 가야 한다니까 억지로 그 짐을 지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숨을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이 짐 자체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오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같이 멍에를 메고 져주시면 최소한 반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 멍에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도시보다 시골에 살아야 돼요. 저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됐습니까? 왜 안 웃었습니까? 예? 시골에 살아야 돼요. 멍에 뭔지 아세요? 이 도시분들은 모른다고, 훌륭하신 분들은.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등에 얹어놓고 쟁기를 끌기 위한 도구예요. 뒷다리에다 줄을 매놓으면 이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쟁기를 어디다 연결하겠습니까? 소 등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나무를 하나 얹어놓고 배에다 끈을 칭칭 감아서 그 나무에다 줄을 매서 쟁기를 연결해 놓으면 소가 힘을 쓰면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드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게 멍에인데요. 그 보면 시골에 살다 보면 한 마리가 할 때는 모르지만 이 주님이 멍에 얘기를 하는 문화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일할 때가 있죠. 같은 길 가야 하거든요. 한 소는 왼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뭐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어미소가 있고 그 옆에 새끼소가, 애기소가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얘도 배우고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자기 혼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미소랑 같이 묶어서 일을 시켜보면 어때요? 이 애기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하면 일은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먼 산 쳐다보면서. 그래도 엄마가 힘을 다 하고 일을 다 해서요, 힘 하나도 안 들어. 주인이 주는 맛있는 밥도 먹어. 이런 그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인생의 짐, 죄의 짐이든지 무슨 짐이든지 주님께서 그냥 와라, 짐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같이 멍에를 메겠다. 더 쉽고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도록 온유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멍에를 메게 해주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몰라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요, 트래블링 라이트인가요? 예, 트래블링 라이트. 이게 트래블은 여행이잖아요. 라이트는 불 아니고 가볍게 되겠죠. 이렇게 여행을 가볍게 하라 이런 거예요. 여행 갈 때 짐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을 떠나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선교를 가든지 어디 가보면 왜 뭐 내일 모레 올 건데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같이 따라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짐이 많다 보니 하루도 짐을 못 따르는 거예요. 하루도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짐이 그렇게 많은지. 나 짐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짐을 좀 내려놓고 떠나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 나름의 짐이 있어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묘사하는 짐은 이래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한 손에는 불만 짐보따리를 들고 있고 한쪽 어깨에는 권태의 백을 메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슬픔이라는 가방을 걸치고 있다. 등에는 의심이라는 배낭을 지고 있고 외로움이라는 침낭도 있고 두려움의 트렁크 따위를 둘러 매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를 마감할 때쯤 되면 파김치가 된 나 자신을 본다.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짐도 지고 있고 뭐 여기 보면 불만 보따리, 권태의 보따리, 슬픔의 가방, 의심의 배낭 그런 것을 왜 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이런 짐을. 예수님께 가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쏜살같이 쫓아가야 거기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짐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막의 짐꾼 아세요? 사막의 짐꾼? 사막의 짐꾼은 대표적으로 낙타잖아요. 이 낙타가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아주 훌륭한 짐꾼인데 참 어떨 때 보면 떼약볕에 그 많은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그 주인이 좀 믿기도 해요. 자기는 걸어가면서 낙타에게는 웬 짐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는지 몰라. 그것도 등에는 왜 혹이 달려가지고 짐 나르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낙타는 그게 물이 아니고요. 지방덩어리인데 그거를 신진대사를 하면서 한 일주일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견딜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또 짐을 잘 나르긴 하죠. 그런데요, 이 낙타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타? 주인 앞에 가서 앞다리, 무릎을 탁 굽힌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 짐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꾸민 얘기가 아니라고요. 짐승도 사람에게 얼마든지 말한다니까요. 우리 강아지 얘기 안 하려고 맨날 작정하고 오는데 또 해야 되겠네. 높은 데 있는 것을 자기가 못 내리잖아요. 뭐라고 하게요? 제 앞에 와서 이러고 있는다니까. 이러고 있다니 저기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내려주세요. 그게 낙타가 하는 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주인님, 자기 무릎을 꿇고 내 짐 좀 내려주세요. 하물며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심에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앉아도 될 짐까지 져가며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짐까지도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또 그냥 단순히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같이 멍에를 매주겠다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며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이왕 믿음 생활할 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때는 짐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지지 않고 예수님 방식으로 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틀림없이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이라도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좋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